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이델베르 교일의 문답 강의 114번째 문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 교일의 문답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교일의 문답이 끝나면 뭘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어떤 것이 나을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뭘 하든 이 세 가지의 교리서들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유익이 되고도 남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작성되던 16세기에 그 시대의 신자들 가운데 일부는 한 가지 회의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자가 없는데 왜 그렇게 십계명에 관련된 엄격한 교리를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이미 끝이 났는데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해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나치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법에,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공의와 율법의 하나님은 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무지한 교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2세기의 말시온이라는 이단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양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됐죠. 그 어느 시대보다도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윤리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무지하고 사악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각 없는 교인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교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복수고 신자는 단수면 교인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은 신자가 아닌데 일단 저는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지각 없는 교인들은 말하기를 6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교회 와서까지 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런 얘기 자주 들었습니다, 이전에. 교회는 이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템번에 들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막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겠느냐. 이러한 논리로 설교자를 윽박지르는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말세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신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을 것이고 뭘 누릴 것이냐 여기에만 여전히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러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교회는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힐링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친구들 교회, 힐링 교회, 재밌는 교회.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인터넷 쳐보세요. 재밌는 교회.
진짜 있나 없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런 사랑, 위로, 힐링, 감동, 이런 것들을 교회가, 목회자가 내놓으라고 당당히 소리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조차도 만연하고, 성도의 사생활에 대한 목회자나 다른 지체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해버리고, 굉장히 이 사생활에 대해서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복음의 정신은 교회 안에서 퇴출된 결과가 교회 공동체의 정신이 온통 흐려진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세속적인 정서가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서와 눈물겨운 어떤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모든 신앙이 그저 관념화, 사변화, 화석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랑의 개념은 전부 다 피상적인 것들로 다 전락해버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대치되는 개념으로 자꾸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는 오해를 낳게 됩니다. 보면 역사 속에서 그래요. 언제나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이단적 주장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고 이렇게 부활합니다. 다른 옷을 입고 또다시 등장하고 또다시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진리를 허물고 교회를 파괴하고 올바른 구원의 신앙을 유린하는 이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는 사탄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눈물겨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야만 하는, 돌아올 때까지 줄기차게 기다려주셔야만 하는, 그렇게 돌아오면 품에 꼭 끌어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런 심파조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민의 눈물을 쏟아놓는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치유라고 이름 붙이기를 즐거워하면서 영적인 자위를 즐기는 거죠. 이러한 시대일수록에 더욱 우리는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성도가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될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을, 그 정신을 잘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이를 지켜 행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남전도의 집사님들과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종교들 가운데, 굵직굵직한 종교들 가운데 그들이 그 종교에 쏟는 지성적 헌신 속에 개신교만큼 가벼운 종교가 있냐 이거죠. 유대교도 안 그렇고, 이스라엘에 또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 저 중동 지역에 무슬림들도 안 그렇고, 힌두교도들도 안 그렇고, 불교 신자도 안 그렇고, 가톨릭도 안 그런데 어찌 개신교 신자들은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자기가 믿는 신앙의 열의와 열정을 갖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철떡같이 믿는,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버린 이런 기형적 신앙에 대해서 이제 집단 최면에 들어가가지고 전혀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가 개신교의 신자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진리의 왜곡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가 도덕적이고 윤리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교회가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캠페인을 벌리는 거죠. 좋은 아버지가 됩시다. 좋은 어머니가 됩시다.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성공적인 자녀로 키울지 캠페인을 벌이죠. 어떤 운동을 벌이는 걸 좋아합니다.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 삽시다, 이게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웁시다.
진리를 지켜냅시다. 이런 핏빛 절규는 다 사라져버린 것이고, 캠페인을 하는, 홍보하고, 운동 벌리고, 일종의 정신적 계몽 운동을 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던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성화의 분명한 지표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원리가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현상은 대형교회일수록 심각한 겁니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래도 이 큰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큰 무리 중에 있으면 누가 건드리는 사람도 없으니까. 은혜가 없고 진리에 전율하는 감동이 없는데 도덕을 말하는 것이 바로 도덕주의입니다. 참회가 없고 통곡에 돌이킴이 없는데 행위로 어떤 의를 드러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율법주의인 거예요. 신자의 사랑과 도덕적인 정결한 삶과 희생적인 봉사와 섬김과 그리고 헌신적인 충성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회심의 감격, 중생의 기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심을 한 자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역시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하고 중생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나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깊이 영혼의 심연에 스며들고 그 사랑이 나를 강타해서 도무지 내 기억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잊을 길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또 가고 또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계명을 지키고 성화에 진력하려고 하고 육신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옛사람의 성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어머니들, 모성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요즘의 어머니들은 좀 편해지신 건 있어요. 왜? 옛날에는 도시락을 2개씩 싸주셨거든요. 그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셔서 누님하고 저니까 도시락이 4개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수가 더 늘어나면 도시락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똑같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여인의 몸이지만 그 부수어져가는 그 몸의 피로와 조금 더 자고 싶은 유혹을 매일처럼 뿌리치고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도시락을 쌉니다. 사랑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응? 그게 얼마를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루도 안 빠지. 주말은 빠지는구나. 예? 뭐가 그 힘의 근원이 되겠냐고요? 사랑이 시키는 거겠죠.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여전히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율법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율법의 모든 정죄는 우리에게 양심을 괴롭히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었다는 자각을 일으키는, 그래서 양심을 괴롭히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가 참담한 마음으로 쓰러지고 넘어질수록에 내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더 십자가 앞으로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언제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라고 외치는 또한 경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짐이. 신자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율법의 완전한 어떤 관점에서 가늠해 본다면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것에, 작은 것에 불과하겠죠. 그 방대한 율법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누가 율법의 척도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수준의 경건과 거룩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율법 아래서 그가 이룬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행했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기 뿐이, 은혜를 주신 것 뿐임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어떤 결과도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성도는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다 까먹었든지 하나님을 사랑했어도 지금은 그 사랑이 다 식어졌든지 하면 뭘 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의 느낌을 아는 자는 아무리 하늘의 별을 따는 충성을 내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렇게 하게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로 나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 그게 이 가슴에 분명하게 박혀 있는 겁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기 뿐이죠. 충분한 십자가의 은혜와 죄인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피상적인 경험에 그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신앙에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소위 흥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즉 나의 삶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만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릴 터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것으로 퉁쳐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상한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나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무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런 기형적인 신앙들은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바른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신앙의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한두 가지 계명 혹은 한두 가지 봉사에 대해서만 나름 최선을 다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만 집착하고 몰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 안에서 지켜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다른 계명이나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교인이 어디에 목숨 걸어요? 성가대는 목숨 걸고 해, 성가대는. 네.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죠. 찬양팀,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양팀 해요. 또 다른 신앙의 의무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일엔 지극히 부주의하면서도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어떤 거, 중보기도 이런 거 목숨 겁니다. 아니면 다른 일은 다 차지하고라도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거, 또 선교하러 다니는 거. 이런 일에는 연륜을 제쳐놓고 교회 예배는 안 나와도 선교하러 갑시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아니면 책가방 들고 모든 세미나와 교육은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학점 다 이수합니다. 예, 이런 거 다 뭐죠? 한쪽으로 급격히 치우쳐버린 기형적 신앙이 아주 좋은 예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혹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특정한 것, 특정한 계명, 특정한 사역, 특정한 신앙의 행위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경험한 참된 신앙은 전방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쉽게 행하고자 하는 열의와 열정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헌신과 신앙과 충성을 자신이 정한 한두 가지의 특별한 것에 국한해서
그것들만을 열심히 지키려고 행하는 것으로 안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열정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완전하게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압도하시는 깊은 사랑을 총체적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그 영혼이 완전히 관통당하는, 그렇게 툭 쉬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직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관통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냥 냄새만 맡고 지나갔든지 한번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툭 부딪혀가지고 잠시 쓰러졌다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조각조각 나 있는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조각조각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관념과 지식으로만 하나님과 그 어떤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지식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 신앙도 결국은 이렇게 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은 잘하는데 어느 한 부분은 뭐 굉장히 형편없는 이런 이상한 불균형과 모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외모가 이런 지경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손은 막 이따만한데 왼손은 요만하고 다리 한쪽은 한 5m 되는데 한쪽은 1m고 머리가 이만한데 얼마나 보기 우습고 그 몰골이 흉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판단에 치우쳐서 신앙의 여러 가지 거룩한 의무들에 대해서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에 묶이게 되는 모습들이 신앙 안에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쓰나미 앞에서 완전히 자신이 꺾어지고 무너지고 그 속에 흠뻑 적시워지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렇게 자기 방식 안에서의 신앙, 자기 영역 안에만 이렇게 머무르면서 신앙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추구하고 한 부분에만 집착하는 기형적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하게 경험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방식, 내 생각으로 타협하고 절충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어떤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영역을 스스로 취사 선택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리는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신자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한다.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것은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동과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신 은혜에 대한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의 참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려는 것은 아직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경험하지 못한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지 못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계명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영혼을 고무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달리 살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줄기에 정확히 접붙여져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기에 접붙여진 가지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그 말씀이 강조하면서 이끄는 그 내용을 향해서 점점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확대해 나가면서 더욱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뜻을 쫓아 살아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계속 그 동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은 그 역할을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의 깨달음을, 그 지식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가고 그것이 자꾸 업데이트 되어가는, 이것이 성화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지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자꾸 이 수레바퀴를, 성화의 수레바퀴로 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멍한 거지. 뭔 소리야. 오늘 뭐라고 아침에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오후에도 그렇고 뭔 소리였지? 그게 어쩌다 그럴 수 있으면,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뭐 어쩌다 그럴 수 있으면,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그래, 그런 말씀 어쩌다 그럴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그런 날이 거의 매주다. 그러면 저한테 오셔야 된다고. 저한테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나아갈 지표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성도는 그 말씀의 깨달음을, 그 지식을 통해서 신앙이 단계적으로 자라가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고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것을 붙들고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뭔 재주를 부려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뭘 보고 들으면, 뭘 체험하면. 아니, 그 체험이 없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냔 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굳은 결심과 각오를 자기의 영혼에 새기면서 말씀이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영적으로 고무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하는 삶은 그래서 절대로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은 감화와 깨달음을 얻을 때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목사가 아무리 소리 질러야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셔야지 뭘로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되면 거기서 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아니,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전봇대 들이받아도 머리에 뭐가 나, 이마에 혹이 난단 말입니다. 그 집에서 어디다 머리 박았어? 누구든지 날 쳐다보고 반창고를 붙인 걸 보고 얘기를 하죠. 전봇대 이마를 받아도 나도 알고 남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과 영혼이 딱 부딪혔는데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안 부딪혔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충돌해 본 적이 아직 없으니까. 정말 그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열어야 이 말씀이 내게 오잖아요. 그 말씀을 어느 날 하도 안 보다 어느 날 성경을 쫙 폈더니 이 글자가 얘기를 해. 오, 빛이여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뒤집어 놓는, 기대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런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뜻을 세운 영혼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고 도우십니다. 부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